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함께 섬겨준 예배팀부터 우리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과 관련돼서 헌금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다소 거래적 성격, 다시 말해 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와 같은 이 거래적 성격을 강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입받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민감하고 또 그 부분을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여 받아들이실 때가 아주 많은데, 적어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슨 뭐 엄청난 부담을 드리고자 하거나 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과 돈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는 소득이나 그런 돈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그걸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건 그야말로 목사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 가다 보니까 오늘 딱 만났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 헌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무슨 말씀 나눴냐면, 히스기야 때에 구약 성경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처음으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어요. 유월절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치자면 성만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거든요.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 지역이 또 북이스라엘과 함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헌금을 얼마를 내라, 안 내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율법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며 꿈꾸시는 이상적인 예물 드림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기쁨과 감사, 감격과 자유 속에 그러한 거룩한 예물 드림에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초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좋을 줄을 믿습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오늘 말씀 전체는 이 예물 드리는 것과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바라보면서 몇 가지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요. 관찰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자발성. 이 얘기는 기쁨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생소하지 않으시죠, 그죠? 언제나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 거룩한 자발성보다는 명령조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는 어쨌건 구약 율법이 지정한 바 그 내용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면서, 혹은 그것을 다시 한번 준수하고자 하는 거룩한 자발성의 발로로서 예물 드림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거룩한 자발성이 되겠습니다. 이 자발성의 향연은 첫 번째 1절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북이스라엘에 원래 속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갑자기 우상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우상들에 대한 파괴 혹은 우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은 위에 정부 당국에서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감격에 맞지 않는 마음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런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도 참 재밌는 게 뭐냐하면 4절에 분명히 이 히스기야가 명령을 합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1조를 갖다 바쳐라 니네가 안 낸 11조가 있지 않느냐라고 독촉하거나 청구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마땅히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께 드리자 했더니 그냥 대충 딱 맞춰가지고 11조만 딱 드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 열매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데 풍성히 드렸다 이거죠. 풍성히 드렸다. 참 재밌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이 거룩한 자발성 띄워주세요. 이 거룩한 자발성의 먼저는 뭐냐면은 은혜가 먼저고 물질이 나중이에요. 그죠? 은혜가 먼저. 6월절 부흥이 먼저였고 물질이 나중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물질을 내면 은혜가 임할 거라고 그러죠. 그죠? 이 반대인 거예요. 반대. 은혜가 먼저고 물질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정죄적으로 또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예물 드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전혀 정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은혜가 임한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고 호소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적 호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돈 안 내면 죽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데 이 부흥의 여세를 몰아서 일상적인 영적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니까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필요가 아니라 영적 필요에 호소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더 멋있는 건 뭡니까? 이 거룩한 자발성. 거룩한 자발성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누가 먼저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안 하는데 백성들 보고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도 자기도 백성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헌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같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재정부를 보던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강 집사님이 한 번은 제 이 뭡니까 그 기부금 영수증을 저는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출력해서 갖고 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한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아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헌금 순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건 안 보여주겠다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제가 헌금 순위표가 있으면은 제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받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때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물론 뭐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또 남보다 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의 직무다. 목사가 보여줘야 하는 힘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솔선수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내어주고 먼저 자기 것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보고 따라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목회자분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도 그 김동호 목사님 같이 사역할 때도 보면은 그 아들한테 목사님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목사님이 그 집은 가계부를 쓰는데 목사님이 가계부를 직접 다 보여준대요. 아들한테. 자, 우리 이렇게 벌어, 우리 집은 이래 하면서 가계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에 놀란대요. 첫 번째, 목사님이 소득이 너무 높아서 놀래고 아들이. 두 번째, 목사님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힘에 버겁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버겁게 헌금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 놀라운 성도들 안에 존경과 헌신을 함께 호소하고 독려할 수 있는 중요한, 무슨 그만하라고 뭐 까만 거 올라오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부임 초창기에 한 번에 이렇게 좀 성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과하게 안 좋게 난 게 있어요. 이분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이분이 이제 사고가 나신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부임 초창기인데 뭐 부임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을 때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교회에다가 병실에서 신은 슬리퍼 하나까지 다 청구했다는 거예요. 모든 청구를, 거기서 병실에서 사용한 모든 걸 교회에다 다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부 보시는 분들이 이게 쓰다가 펜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적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례비를 받으시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스레빠 하나까지 다 청구를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이 목사님을 우리가 섬기기는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자전거 타다가 응급 상황이 생긴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당분간 안 계시는 동안 또 다른 분들만 모셔와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이것을 막 전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런 재정적인 면에서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감히 거룩한 자발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목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어찌 됐건 오늘 이 6월절 놀라운 부흥 이후에 나타난 이 남유다에서부터 시작된 이 정말 아름다운 이 헌금 행렬이 아름답고 거룩한 자발성으로부터 출발했고,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우선적인 솔선수범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관찰 포인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제대로 지속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헌금이 보면요, 아까 제가 같이 읽은 말씀과 또 같이 4절 말씀인데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 드리게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더욱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매번 예배를 드려야 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당시에는 제물이 필요하니까 이 제물도 국가 소유에서 원래는 이 성전 소유물로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3절 말씀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헌금했는데 여기 보니까 구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기하죠? 나중에 있고 또 이 모세 오경에 구제와 관련된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헌금의 굉장히 중요한 포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성전과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또 제물,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거기에 소용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데에 이 모든 필요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원활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이 교역자들과 이 여기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영위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역할로서의 헌금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기존의 헌금의 어떠한 동기와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동기의 극명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상적인 생각을 가져요. 헌금을 얼마를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고 뭐 이런 당연히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간증하면 끝도 없는데 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돈의 경제적 흐름을 따져보자면 이 경제적 흐름이 교회 안에 많이 소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은 어떤 교회는 전체 재정의 50%를 선교에 사용하더라. 어떤 교회는 전체 재정의 40%를 선교에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도 그렇게 해보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부단히. 지금도 전체 재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달에 15% 정도가 저희가 선교 헌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진 않은데 제가 어느 특강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특강이 선교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다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선교단체의 대표세요. 근데 이분이 저랑 딱 만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막 저를 안쓰러워하면서 막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저희도 그 전주에 있는 그 전주 안디옥 교처럼 40% 50% 하고 싶은데 엄청 애를 썼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몇 프로 하냐는 거예요. 15% 한다니까 그분이 기가 막혀 하시면서 개척교회는 원래 그렇게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다 사람들이 SNS나 이 인터넷에서 뭐 그렇게 한다더라 하는 교회들만 보니까 일반적인 개척교회 수준에서 얼만큼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기쁨의 교회가 제일 많이 받는 질책은 뭘까요? 교회에 왜 이렇게 목사 전도사가 많냐 이거예요. 아마 전국 교회에서 1인당 목사 전도사가 가장 많은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 전도사가 왜 이렇게 많냐? 예?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떻게 배웠냐면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분립개척만 해주는 그러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원래 진행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문가인데 그분은 지금 요번에 이제 이 분당 우리 교회 29개 교회 중에 하나로 돼서 저 용인 동백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1년 지났는데 지금 분립개척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랑 저랑 친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형 교회 성도님들을 작은 교회로 파송할 때 그 성도님들이 보시는 게 뭐냐? 딱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에 담임 목사만 있는 교회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 거기 가면은 유년부, 중등부, 청년부, 장년부, 교역자가 다 있어야지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의 짐을 같이 지려고 했지만 지금은 교회의 짐을 같이 지는 교회보다는 어렵더라도 그런 거 다 준비해 주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조금씩 같이 도우면서 같이 성장하길 원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교역자가 많은 전 자랑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영적 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저만 좋아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저가 좀 부담스러울까요? 다 웃으시잖아요. 그대로 특정한 말은 목사님보단 다른 분 편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하고 얘기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교역자 사례비가 밀려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작더라도 우리 교역자 사례비만큼은 정말 잘 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헌금 지금 히스기야 때의 놀라운 6월절 부흥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헌금 운동이 향한 곳은 예배의 지속성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풍족한 생활 속에서 예배하게끔 하는 데에 헌금이 대다수 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좋은 교회다. 그리고 헌금에 당연히 좋은 교회죠. 그러나 그 생각이 어디까지 확산되냐면은 헌금의 기본 목표가 원래부터 교회 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구제, 선교, 장학 이게 원래 헌금이 가야 되는 곳이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적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잘못 들어와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이 예배라던가 교회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온라인 환경과도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데에 원래부터 헌금이 1차적으로 우선순위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엄청난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헌금하자.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 지금 안 되니까 헌금하자. 요즘에요 보면 뭐가 많이 없냐면 옛날보다 이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 왜 안 계실까요? 그분들 다 알바하느라고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알바하느라고. 그분들이 돈에 욕심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 돈에 욕심 없어요. 그런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목사님들 지금 저한테 맨날 뭐 물어보지 아세요? 부교육자.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시대의 틈새 시장은 부교육자다. 부목사만 될 수 있다면 제가 요즘에 그래서 부목사로 다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는 너무 많아. 그래서 담임 자리에는 막 경쟁률이 몇백 대 1입니다. 부목사는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는 잘해줄게요. 막 거의 막 발을 빌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요즘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평택까지 가오리다. 평택까지. 그것도 2년 전이에요. 2년 전. 요즘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동탄까지 가오리다. 그 밑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밑에 있는 막 목사님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발 보내달라고 제발 보내. 그래서 저는 가장 의미 있는 틈새 시장 확실한 그리고 이제 정령보장 곧 이루어집니다. 부목사가 최고다. 부목사가 최고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도 제가 목사님들 얼마나 이렇게 비굴하게 보면 목사님 잘해주세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이게 왜 중요하고 좋은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양한. 저는 가끔 신대원 가면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참 쟤는 왜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됐을까 하는 사람들 있죠. 인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서 쳐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보다 구독자가 많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 인간은 절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 인간.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목사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른 목사님 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특정한 기준으로 다 무자르듯 자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람도 다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케 하는 원리의 우선적 적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예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고 이 예배, 이 말씀의 공급, 또 영적 유익의 공급, 성령의 지속적인 실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와 건물과 시스템과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물질이 공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여기 뭐 이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3살 이상이 다 나눠줘요. 다. 아니 그러면 3살은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3살짜리 받으면 안 되죠. 30살 이상 거기서 직무를 실제로 하는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다 주냐? 직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존재가 중요해서예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주는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에 있으라고, 버티라고, 계속 삶의 어느 자리건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목사, 선교사, 전도자,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영적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히스기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는 이 말씀 너무 충격 아닙니까? 전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간과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교회 건물이 비쌉니까 쌉니까? 예. 넌 어떻게 알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공감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네, 머리도 예쁘게 깎아가지고 공감해줘서 고마워요. 교회 건물이 비싸니까 이 건물 팔아가지고 좀 하자. 저는 오히려 그런 거는 공감해요. 그런 거는 공감해요. 조금 비싸니까 그런 거 좀 잘 정리해가지고 하는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그러나 그 기본적인 목사님들의 생활이나 전도사님들의 생활이 최저 생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런 일이나 이렇게 해가면서 영적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끔 만드는, 단순히 목사님 요즘에 겸직 목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텐트 메이킹,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배웠던 경제 활동으로서의 텐트 메이킹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정말 소득이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나가 가지고 막 노역을 한다던가 이런 게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뭐 그거 말씀드릴 끝도 없는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 나와서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거기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가 원래 하던 거는 텐트랑 아무 상관없고요.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의회에서 하라는 일을 시켜서 하는 일, 이런 일들 감당하는 영적인 일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 할 수 있는 텐트 메이킹의 일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텐트 메이킹을 합니다. 몇 달 했을까요? 한 성경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길어야 한 달, 더 길면 한 2-3달 정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모데랑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바로 그만 스톱. 그럼 누가 이랬을까? 디모데랑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사도 바울은 스톱한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한 장면은 그 장면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막 마치 맨날 어디 가서든지 복음 전하면서 텐트 메이킹 일을 계속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게 너무 아파요. 헌금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제대로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과 상황과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일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막 이 뭐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게 우리 교회 자랑이 될 수도 있죠. 감사한 일이죠. 멋있는 일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 사례비, 목사님 사례비 이런 것들은 전국 최하로 주고 있다. 그거는 참 부끄러워야 될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교역자들이 이탈되면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마음 아파야 될 일. 제가 아는 뭐 교회가 있는데 뭐 엄청나게 큰 교회죠.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교역자 사례비 얘기 들으면 눈물 나요. 저렇게 큰 교회에서 저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데 막상 그 교회 교역자들은 거의 뭐 종처럼 다뤄지고 있으니까, 아니 남의 집 귀한 아들 가면은 다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7년씩 해가지고 목사도 한 번에 줍니까? 한 번에 잘 안 주. 시험도 여러 가지 다 보게 하고 별로 필요도 없는 시험. 주여. 그렇게 해가지고 30살이나 넘어가야 저거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뭐 그냥 담임 목사 뭐 따까리 마냥 막 말도 안 되는 일 비인격적으로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정말 적은 금액 쥐어주고서는 종처럼 부리는 그 얼마나 나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게. 예?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대형 교회 됐으면 좋겠고 대형 교회에 걸맞게 우리 목사님들도 멋있고 근사하게 또 뿐만 아니라 삶에서 부족함 없이 멋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만날 때마다 좀 목사님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챙겨드려 이게 이럴 필요 없이 예? 아, 우리 목사님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냥 예. 아유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아우 진짜 다 알아요. 지난번에 주보에서 봤어. 아유 밥 좀 사 막 해가지고 밥도 좀 얻어먹고 그 얼마나 좋아요. 사람 산다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헌금의 1차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죠. 헌금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율법적으로 규정된 또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제시된 헌금은 1번이 11조, 2번이 처절매, 3번이 성전세예요. 11조, 처절매, 성전세 모두 제사장, 레위인, 성전 다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헌금에 대해서 뭐 다른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 헌금은 구제나 선교 장학을 위해서 써야 되고 다른 데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런 말 믿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헌금을 제대로 하면 일어나는 일. 따라해 볼까요? 복을 받는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요.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써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 아멘. 이거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안 낸 사람들 조사했어요? 아니면은 조사하지 않고 그냥 내라고 말만 했어요? 내라고 말만 했어요. 근데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많이 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나 말만 하고 조사하지 마세요. 안 해요. 조사 안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 직분자 줄 때 첫 번째 11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아예 직분자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도 뭐 이번에도 세미나 갔더니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헌금을 안 해서 혼난 사람들보다 헌금을 했을 때 얼마나 복을 받느냐를 더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무리 구약이라도 헌금 안 했으니까 나 너 싫어. 물론 이 말라기 말씀에 11조 안 하는 것은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것 같으니라 뭐 강도들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본문은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상처 받으실까 봐. 그건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금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역사의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우리 교회에서는 특이한 일이 있는데 11조가 작아진 케이스가 없어요. 일단 내기 시작한 사람들은 11조가 작아진 케이스가 없어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이 채우세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서 복을 받는 걸 넘어서서 목사님 제가 이번 달에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굴러가더라고요. 신기한 게. 제가 예전에는 그 생각 안 했어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니까 예전에는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어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재밌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계속 채워져요. 그러면 헌금을 한 사람들 그 가운데 더 많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헌금 제대로 하면은 복을 받고 재정이 쌓입니다. 재정이 쌓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광 중에 우리의 삶을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대충 우리로 하여금 근근히 먹고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면서 지나고 보면 곳간이 차 있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기쁨과 거룩한 자발성 가지고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의 곳간이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헌금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헌금 관리 어떻게 했냐? 이 참 멋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솔선수범. 그런데 헌금을 나누고 분배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뒤로 확 빠지는 거예요. 뒤로 확 빠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책임자를 세운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13절 여이헬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고나냐와 그의 아우드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얼마만큼 쌓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책임을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겼고, 심지어 이 믿을 만한 사람들 옆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른바 감리, 옆에서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이 감독자들만 엄청나게 많이 세워가지고 이것들이 제대로 잘 분배되고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줬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걷는 것보다 나누고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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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누어줌, 흘려보내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갈 수 있도록 고르게 많이 흩어보내줌. 헌금 관리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헌금 사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이 성전에서 과부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걸 감당하다가 사단이 났죠. 그래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시행하는 구제에 빠져가지고 헬라파가 단체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큰 갈등에 휩싸이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12사도가 뒤로 딱 빠지고 7명, 헬라파 7명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안수집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가 왜 필요하냐? 원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잘 나누어주고 필요한 데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 재정과 관련돼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이러한 부분들을 멋있고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 모아주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 여러 번 들으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헌금을 거둘 때는 관리 감독이 거의 필요 없더라. 헌금을 거둘 때는 누가 안 냈냐 냈냐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헌금 거둘 때는 일단 뭐만 보면 돼요. 목사님이 냈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헌금 내용만 띄워볼까 생각 많이 봤어요. 힘들겠지만 목사님만 띄워볼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것만 보세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감동되는 대로 하면 돼요.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일이에요. 사용하는 일. 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 보면은 헌금의 적립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따로 모아놔야 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헌금은 원래 모아놓는 게 없어요. 신기하죠? 원래 모아놓는 돈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다른 일반적인 교회가 일반 재정 회계를 할 때 교회에서 들어오는 일반 헌금 중에 일부를 건축 헌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남겨둬요. 적립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일반 상식에 통용되는 일이죠. 기쁨의 교회는 현재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이고 선교 헌금은 선교 헌금이고 구제 헌금은 구제 헌금이에요. 그냥 우리는 일반 헌금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썼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한 번도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 마음 안에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간히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헌금을 일부분 모아놔서 성전세는 따로 걷어요. 그런 건 따로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해도 전혀 과하지 않다.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해야 돼요. 정말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왔을 때 그 배고프지 않고 차비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서 다 많이 나눠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말이나 연초 되면 이제 봉사자들 선물만 하고 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러한 헌금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예, 여호와 보시기에. 이러한 헌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 규정을 지켜라. 11조 규정을 지켜내라. 첫 열매 규정을 지켜내라. 이 첫 열매요. 저는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첫 열매 드린 사람이요 대부분 다 20대 직장 초년생들이에요. 보면은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첫 열매가 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게 확실히 어려운 게 돈을 돈으로 봐요. 근데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순수함이거든요. 돈을 돈으로 안 볼 수 있는 순수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을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일, 그 일을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한 일,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선한 일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해서 다른 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에 매진하게 하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는 뭡니까?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된 땅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부터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가 이 레위 지파의 삶을 도와주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보충해주고 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처음부터 이런 일을 구별됐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경제 활동이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영적 활동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된 소득으로 나누게 했다는 정의가 있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좋았을까 이거죠. 제가 요즘 알던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헌금 없는 주일. 그래서 그 주일은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지정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저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너무 좋은 교회다. 저는 속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 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디 갔을까? 자기 이름은 높아지고 자기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없는, 교회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다들 교회 이름은 그렇게 부끄러워해.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누구 돕고 섬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잘못도 하고 문제도 많아요. 뒤로 빼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개혁을 해야지 그냥 그거 좀 더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 도와줘서 그걸 헌금으로 간주한다.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걸로 간주한다. 이거는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이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물질부터가 아닌 정신부터예요. 정신부터.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다. 그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11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확대 적용한 거예요. 박하는 뭐예요? 여러분, 박하를 어디다 넣어 먹어요? 음식에 거의 안 넣어 먹습니다. 박하 같은 거는. 박하가 영어로 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민트 맞아요. 민트 같은 건데 이거는 향신료 중에서도 약간 많이 쓰이는 향신료가 아니에요. 다른 이 모든 것들 대부분의 것들도 아주 이 사소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내가 11조 단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나는 10원짜리 하나도 11조 드려.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1원짜리를 바꿔달라 했더니 없대.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1원을 찾아와서 드린 사람이 나야. 그러면 누구 보기에 멋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다. 1원까지 맞춰드리다니. 하나님께 1원까지 맞춰드리다니. 사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거 뭘로 시작한 거예요? 물질로 본 거예요. 물질.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시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물질. 목사님이 지금 돈 얘기하니까 물질이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맞아요. 물질 얘기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율법이 11조가 왜 있느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더 중요한 거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정의 약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흘려주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일원인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하는 레위 지파도 우리 공동체다 이거예요. 이게 정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 처절매, 성전세 이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긍휼. 긍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하면서 이 헌금이 진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 혹은 이 일이 이것이 우리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게 긍휼이잖아요. 긍휼. 마지막 믿음은 내가 이렇게 헌금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나 절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이 정신이 이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 행동이 여러분 정신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선적으로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헌금이 먼저가 아니었고 6월절 대부흥 이후에 자발적인 거룩한 헌금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종류의 헌금 문화를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거룩한 자발성. 제가 여러분이 뭐 헌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막 했다고 뭐 가깝도 안. 이번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 예전에 한 명도 안 나왔지만 괜찮아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안병희 집사님 절대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저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짜로. 절대 아무도 안 나와.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할 때는 내가 권사님 저거 임직할 때는 제가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허용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셔라. 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적은 금액도 어쨌건 우리가 막 하다 보면은 또 말이 나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마치 규정 같아.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가 아니고 늘 물질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쏜다. 교회에서 떡도 다 하고 교회에서 열린 노트 성경 선물도 하고 교회에서 꽃도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분들이 아니 그래도 임직자들이 수건도 안 줘? 이거 뭐도 안 줘?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거 안 합시다. 하지 맙시다.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치사하게. 그죠? 교회가 수건이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수건들 다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 저쪽 안에도 우리 여기 교회 개척할 때 수건이 남아 있어 아직도. 그걸 빨리 해치워야 돼. 그거를 맨날 뭐 임직한다 그러면은 뭐 얼마씩 내 가지고 맨날 수건 맞추고 뭐하고 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감동되어지는 대로 우리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야, 기쁨의 교회 아니냐? 제가 언제 뭐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가자고요.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할 테니까 기쁘게 가자고요. 제 얼굴이 날로 이렇게 줄어들고 막 상하고 막 헌금 많이 하려고 막 죽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 끝까지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공동체 무너지지 않고 예배 무너지지 않고 교회 오면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거 뭘로 먹어요? 뭘로 먹어요? 예광이 뭘로 먹습니까? 교회에서 먹는 밥. 그렇지. 돈은 뭐예요? 헌금. 그죠? 헌금으로 먹는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예? 밥을 먹는데 이거 참 누군가는 먹어야 되는 이 밥을 어떻게 정의롭게 할 거냐 막 해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면서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유혹을 받아요. 요건 정립해놓고 저것도 모아놓고 저것 일반적인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해야만 할 것 같은 유혹이 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간다. 우리는 그렇게 안 간다. 우리는 영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그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물질 사용 철학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빨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분들이 아름다운 책임자들로서 이 일들 잘 관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메시지 3가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드림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행동입니다. 아멘. 예물 드림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행동을 폄하하려고 하지 마세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근데 왜 이것을 내가 드리고 싫다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힘들다는 마음, 맨날 하는 말이 성경에 11조를 드린다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많아요. 많고 여러분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무슨 성경적 구절을 갖다 냈고 신학적인 무슨 갖다 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율법이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술 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술 먹지 말라고, 술 먹는 게 죄여서? 죄면은 뭐 안 먹고, 죄 아니면 안 먹고 그럴 거예요? 어차피 먹을 거면서 뭘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먹을 건데 왜 물어봐?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난 그게. 그리고 죄라고 합시다. 그냥 죄라고 하고. 그리고 드시면 더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를 하겠죠. 예. 맨날 뭐 11조 뭐 내는 게 뭐, 아니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면 돼요. 그거를 자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상처받지 마세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름다운 행인 건 맞잖아요. 그잖아요. 하는 게 아름다운 행인 건 맞잖아요. 누가 감격이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요, 순전한 3천만 원짜리 나들을 예수님 발에 들이부어요. 예수님 발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사람들은 3천만 원짜리 예수님 발에 부었으면 예수님이 그 좋아했겠냐? 그런 거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이 3천만 원짜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백성의 눈물을 닦고 먹을 거 먹여줘야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한테 이 사람이 좋은 거 했는데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언제나 그런 거예요. 물질밖에 모르니까 물질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으면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 1,000만 원, 2,000만 원, 1억도 헌금하죠. 그럼 자꾸 그 사람들 헌금 잘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손가락 치려고 그래요. 자기들 안 하면서. 예물 드림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행위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신다고 믿을 때 그분께 드리는 작은 헌신은 아름다운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들 이상한 사람 만들고, 왜 헌금 생활을 마치 신앙생활과 별개인 것처럼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큐티는 하는데 헌금은 안 한다? 말도 안 되죠. 헌금 생활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적 행동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 드림의 최우선 순위는 지속 가능한 영적 활동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예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NGO 단체 쓰듯이 어디다 누구한테 얼마 줬냐 이거 다 파악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가위 사고 풀 산 것까지 다 올라가야 된대요. 안 해. 주일학교 애들이 그걸로 좀 떡도 먹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걸 노래방도 좀 가고요. 그렇게 좀 하라고 좀 두세요 그냥. 아멘 나왔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관리할 때 알아서 각자 부서의 이익에 맞게 하시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거 무슨 불신 사회도 이런 불신 사회가 없고요. 이런 걸 투명하게 해야 돼. 물론 성도들이 상처받은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동안 목사님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이 모든 포커스는 우리 교회가 이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운영이 되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고 신앙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있는 그런 토대가 잘 구축되고 있느냐에 향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사례비 얼마 받느냐, 목사님 생활하기에 문제가 없느냐, 부목사님들 괜찮냐 이런 거는 관심 없으면서 왜 교회에서 지난번에 풀 산 거는 영수증 청구 안 했냐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교회입니까? 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잘하고 있는 교회죠. 그러나 그거 잘했다고 이 회계 장부 잘 썼다고 좋은 교회가 된다면 그 회사랑 뭐가 다릅니까? 그거 우리가 무슨 뭐 회계 투명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주식 상장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물이 쓰였을 때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영적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당연히 장부도 다 우리가 원래 공개해 왔는데 그동안 그거 할 사람이 없었고 최근에 우리 최혜선 자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결혼을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그런데 결혼한다면 더 확인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 달부터 또 하려고 할 거예요. 세 번째 나왔어요. 예물에 대한 사용은 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이 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회계 장부의 투명성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관리 책임자.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은 이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수 집사님들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집사의 직무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사님 세워지고 나면 지금 다 팀이거든요. 팀 체제. 다 이거 다 모르실 거예요. 다 이게 담임 목사가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모든 게 팀이에요. 팀. 근데 나중에 다 뭘로 바뀌냐면은 6월부터 부로 바뀌어요. 부. 그래서 예배부, 시설부, 선교부 다 부로 바뀌어요. 거기다 뒤에다 부장 다 장님이 들어가요. 그 장님이 누가 들어갈까요? 눈먼 장님 말고 그 장님에는 다 안수 집사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부장은 우리 뭐 안병희 안수 집사 이렇게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집사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 안에 교육팀 안에 교육부 안에 그 팀이 다 있는 거예요. 유초등, 청년, 청소년 팀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다 준비해서 틀을 다 만들어 온 거예요.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서가지고 교회 재정들을 너는 왜 그걸 더 썼네 덜 썼네 뭐 영수증을 청구 안 했냐면서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싸워가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흥미진진합니다. 예, 그런 교회가 재밌는 좋은 교회예요. 오늘 돈과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봤는데 돈이 신앙의 좋은 통로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물질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